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예를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관련으로 인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주일 찬양 예배의 설교를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앞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바라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디 앞에,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물질, 세상, 환경에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문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물질이 없다고,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대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핑계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에 어찌 환경이, 물질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발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상반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러한 말이 나왔던 것일까요? 앞선 호세아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 길로 갔길래, 어느 길로 가고 있길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호세아 선지자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 풍요로운 것들을 맛보는 그런 시대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점점 더 오만해지고 쾌락에 빠지고 우상 앞에 나아가고 부패하고 패역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풍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음란하고 사악한 이방신들에게 넘어가 여호와 알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넘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사악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들의 삶이 풍부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좀과 썩게 하여 모든 영광을 사라지게 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들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힘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을 움켜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움켜짐에 대하여 건져낼 자가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여호와를 구할 때까지 결코 나타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이라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들의 백성에게 언약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한 행동을 끊어내고 모든 불의한 일들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돌아와야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무엇을 하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물질로 우리의 모습이 교만합니까? 풍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무너져 있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괴롭습니까?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 환경, 자녀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서 있고 다른 민족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찢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찢으시는 이 모습, 이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약속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약속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우리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왜 이러하냐고 따지며 물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우리의 상황만 아래였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했던 완악하고 완고한 모습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도로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재의 삶이 처절하고 참담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소생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죽은 것 같은 삶에서 일어서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요구합니다. 누구를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벌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오심이 새벽빛처럼 일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밤이 길고 어두워도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살 길을 보여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 긴 건기일지라도 반드시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듯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 앞에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끔 인도해 주신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대안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처절히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우상 앞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일정하게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세아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6장 4절을 보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돌아오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지적합니다. 삽시간에 사라지는 인애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들이 쉬 사라지는,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실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로 행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의 모습, 긍휼의 모습은 그저 흉내낼 뿐 진실로 살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실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시며 내 심판이 비처럼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행해지는 진리와 인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인애를 행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저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비처럼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인애가 없고 정의와 공의와 긍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인애와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애 없이 입술에 고백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모습으로 그들을 판결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애와 정의와 긍휼이 넘치는 삶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참된 회개의 삶이 아닌 그저 제사의 수적인 모습, 제사를 몇 번 드렸는지, 그다음에 번제의 화려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에 드려지는 현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붙들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철저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노라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은 제사와 많은 물질이 아니라 정의와 인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만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긍휼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인애를 행하는 삶, 정의와 긍휼과 공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인애로 긍휼함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도 언제나 누구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애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대되는 삶을 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의 기대가 아닌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의 기대가 아닌 창조주이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7절을 보면 인애를 저버리고 이슬처럼 덧없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이름이 아니라 장소를 뜻합니다.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는 곳 아담, 길르앗,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보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담이라는 곳은 또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또한 세겜길에서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고대의 중요한 성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중요한 장소임에도 이 중요한 장소임에도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악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 길르앗, 세겜, 종교적으로 힘을 지닌 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인애와 정의와 공의로운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호세아서 6장 10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 음행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가증한 일과 음행, 더럽혀짐은 일상에 일어나는 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사와 번제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러하지 않으십니까?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함에도 이러한 모습이 가증한 일인지 더럽혀짐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참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환경이 되지 않는 것이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가증한 일인지 더럽혀지는 일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비참함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모른 채, 더럽혀지는 조차도 모른 채, 그런 비참함 속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까?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로 그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실지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너를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달려왔던 삶의 모습,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제사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슴 아파하시며 여러 성도님과 저의 죄를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애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함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어떠한 것이 비참함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제멋대로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인애와 정의와 공의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긍휼과 인애와 정의와 공의로운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비참함은 모습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온갖 비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끝내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와 인애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와 긍휼과 공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전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힘겹고 버거우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비참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함에 놓여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그 비참함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풍부함이 있다면 풍부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동북교회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동부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